뭐하고 지냈어요, 홍비 씨? 응? 응? 그것만 보고 얘 어제 뭐 그래 뭐 그래 뭐 보내면 됐지. 나는 막 어제 그 이상도 목사님 그 영상 찍으라는 거 있지. 그거 영상 다 만들고 영상 다 만들고 그리고 영상 2개 만들라는 기라 하나만 만들고 그리고 목사님이 이번에 헌금을 좀 하신다 하니까 그거 한다고 요번에 헌금 주문인데 어린이 전도 옆에 또 훈련 받는 거 있거든요. 2월 10일 우리 어머니는 지금 훈련을 먼저 받았는데 나는 15일 요번 주부터 받아요. 그거 돈 내고 요번에 또 그거는 선교 태국어는 오늘 이거는 그냥 그거다. 이거는 그거다, 홍배씨. 그냥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형제 복지원 그 피해자 거기서 그냥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연락처 등록돼 있는 사람들한테 그냥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그 말이다. 그 월요일 날 또 연휴고 예. 화요일 날 본격적으로 해봐야 되는데 내가 어제 생각해 보니까 그 저번에 물어보니까 이거는 그거 이거는 그 우리하고 그 부산 그 시 관련되어서 하는 거고 우리는 몇시 그 소송을 걸어야 됩니다. 변호사 초빙해 가지고요. 예. 소송을 해야 돼. 근데 걔네들이 그거 하는 변호사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걔네들이 추천해주는 변호사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거 잘못하면은 그 변호사 이거 돼가지고 처벌 못 받도록 하는 그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들어요. 왜냐면 그 청계복지원 자체가 너무 그 정치 쪽으로 연계되어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경찰이나 이런 것 중에 전두하고 노태구 두 사람 연기. 그렇지. 내가 보니까 이것도 우리나라의 그 어두운 그 과거를 제대로 청산 못한 그런 것 같은데. 근데 노태구는 우리한테 연수 사과했어. 죽기 전에 그 사과했어. 사과를 했어, 예, 노태우는 예. 근데 전두환 안 했고. 우선은 그거는 이번 주 화요일부터 실행을 합시다. 그 보상을 해가지고 그 보상을 어떻게 우리 어머니가 변호사를 좀 하나 모르겠다. 변호사. 전두사요? 변호사를 알아갖고 우리가 내가 우선 생각이 좀 있어요. 걔네들이 혹시 돈 먹은 변호사를 우리한테 걔네들이 소개해주는 변호사가 돈 먹은 변호사일 수도 있거든. 네, 법조인들이. 그래서 내가 그래서 조금 생각 좀 기도 좀 해보면서 좀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그것만 하셨습니까? 저는 막 고문이었어요. 고문. 고문. 진짜 영상 만들고 태국어 커리큘럼 짜는 게 그 장난 좀 쉽진 않던데 내일까지 한번 해보려고 예. 영상은 다 만들었어요. 자, 이것이 우선 예배 드리고 우리 전도할 때는 생각해놨지 예. 전도를 사람들이 시장만 못 가게.
가게문 이런 것도 별로 없겠다. 외국 사람들 정도가 많을까요? 아, 그래 합시다. 오늘은 특정 지역보다는 오늘은 사람이 많이 없을 거기 때문에 외국인 쪽으로 다니되 있는 쪽으로 그냥 계속 움직입시다. 그래가지고 또 오늘 또 주일날은 원래 뭐 새벽기도 아침 기도는 안 한다 해도 전도는 해야 되니까. 그래서 오늘 전도하고 오늘 저녁에 고기를 그냥 뭐 내일이나 오늘이나 하루는 그러니까 내일 먹읍시다. 홍배 씨. 내일 저녁에 설 마지막 날 연휴 마지막 날 고기 한 판 합시다. 어때요, 홍배 씨? 그래 합시다. 오늘은 막 지금 월요일까지 새벽기도 없습니다. 아침기도 없으니까 확실히 잠은 많이 자는데 삶이 좀 무너지긴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우리 또 주일 예배를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잠시 분주한 마음을 내려놓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귀한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우리를 보호하게 해달라고 또 앞으로 또 해야 할 일들도 많고 또 세상에서 또 예전에 또 받았던 피해들 또 제대로 정당하게 받아야 되는 부분들이 아주 좀 제가 생각하는 이번 한 해 좀 중요한 시기인 것 같아요. 저도 뭐 개인적으로는 논문도 써야 되고 그래서 이번 한 해 하나님께서 앞으로 계속 지속적인 도우심을 바라면서 우리 하나님께 잠잠히 기도하면서 우리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살이며 하나님께서 세우지 아니하시면 성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된 것인 줄 압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으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 입술로 고백할 때에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위에도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십자가의 그 은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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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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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시니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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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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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일체 우리 주로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변창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힌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일하신 마음뿐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 길도 없이 거친 넓은 길에서 갈 길 못 찾아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도록 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와편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치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분이세. 아멘. 정말 이 짧은 세상, 저도 막 요즘에 그거 설날 이 연휴의 가운데 참 뭐 저도 또 요즘에 좀 힘드니까 유튜브도 많이 봐요. 뭐 그래서 게임이나 그 영상 보기에는 제일 재밌는 게 게임 영상, 스포츠 영상 뭐 이런 게 제일 재밌거든요. 다 그런 거 보면은 정말 이 짧은 인생 정말 소망들 가치 없는 이 인생을 가지고 이야, 이 사람의 마음을 미혹시키는 힘이 있긴 있구나, 이 세상의 것들이.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 세상 힘이 우리 마음속에 그 약하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 품에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이 정말 놀라운 상급인 줄 믿습니다. 네. 자, 그럼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고 우리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자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리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정말 음력으로는 1월 1일 이제 벌써 2024년도 6월달까지 갔는데 한 해 동안 앞으로 있을 한 해 동안 하나님 아버지 귀한 은혜 2023년도에는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에 많은 은혜를 주셨음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앞으로 2024년도에는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일을 충성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 우리가 기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정말 유튜브로 보고 아무짝에도 술 먹고 몸은 망가지고 삶은 망가지고 팽개치는 그런 허상의 정말 그런 어떤 실체가 아닌 그런 영상에 빠져가지고 그냥 기뻐하는 자기 만족하는 그런 인생 아니라 좀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주실 것들 기대하면서 우리가 정말 실제적으로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섬기는 귀한 우리 모든 성도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잡아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말씀 선포됩니다. 이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져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산 소망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 나그네의 삶, 성도의 삶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4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려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나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복음을 말씀을 성저 예수께서 명절에 가르치시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어젠가 유튜브에 투표가 있더라고요. 투표가 있는데 그 투표가 뭐냐면 내가 지금 60대 되는 억만장자입니다. 아주 돈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만약에 60대에 억만장자로 살 것인지 남은 평생을 돈을 펑펑 쓰면서 살 것인지 아니면 내 통장에 100만 원 남겨놓고 20대로 돌아갈 것인지 20대.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니까 저는 당연히 이제 하는데 웅비 씨 같은 경우는 뭐를 선택하겠습니까? 뭐 가능한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의 마음을 좀 알아볼 수 있는 60대 내가 60대 나이로서 돈이 엄청 많아요. 억만장자입니다. 그래가지고 남은 평생 돈만 쓰고 살겠다. 그런데 그 돈은 다 날아가고 20대 20살로 돌아가고 내 통장에는 100만 원만 남겨놓겠다. 자, 어떤 거로 웅비 씨는 선택하겠습니까? 잘 모르. 돌아갈 수 있다면 참 좋겠다. 그래요. 그래, 웅배 씨 같으면 20대로 돌아가시겠어요? 응? 그래, 웅배 씨가 잘 생각했다. 근데 저도 나는 당연히 20대가 많을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돈으로 내가 아이고야, 돈으로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시간은, 내 나이는, 세월은. 그런데 뭐 할 수만 있다면 20대로. 근데 사람들이 거의 60%는 60대로 억만장자로 살겠다라고 많더라고요. 그게 왜 그러느냐 하면 제가 깜깜 생각해 보니까 어차피 100만 원밖에 없으면은 평생을 돈을 벌이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세상 구조다 보니까 어차피 돈 벌이면서 그렇게 돈 모아가면서 그렇게 힘들게 스트레스 견뎌가면서 살 바에는 짧은 인생이라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뭐예요? 목적이 돈 벌기 위해서 살기 위한 그거이기 때문에 그런 거래요. 그래서 20대보다는 차라리 한 70%, 60%가 많더라고요. 그만큼 이 세상 사람들의 그 정말 소망 없는 인생들이 그만큼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정말 제가 만약에 20대로 돌아가면 그러면 정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겠다. 정말 전도하고 정말 우리 목사님들 뭐 어제도 뭐 다른 목사님들 나이 드신 목사님들이 많으니까 제 주위에는 요즘엔 또 은퇴하시고 왜냐하면 이 돈의 유혹에 빠지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결혼을 했어요. 20대, 30대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은 우선 가정을 돌봐야 되니까. 이상도 목사님, 어제 우리 그 신마도 목사님 또 홍배씨 들었는가 모르겠는데, 젊었을 때 그 경찰로 했는데, 아마 그분은 그 돈 좀 많이 있습니다. 그 경찰서장으로 해가지고 그 은퇴하셨거든요. 그래서 연금도 많이 나오실 거예요. 젊었을 때 그렇게 하고, 그분도 분이엘 나왔는데,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이제 교회하고 같이 합동으로 아마 교단 옮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이제 교회를 개척하면 오라한테 많거든, 원래. 아무튼 그 목사님도. 그래가지고 뭐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분야를 많이 오니까 그렇게 공부가 안 세니까.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도 그렇게 침 나와주고 젊은 시절에는 경찰로서 그렇게 보내다가 이제 뭐 50대 중반, 후반 돼가지고 늦게 신학하시고 그래가지고 목사님 지금 은퇴 나이 이제 다 되셨는데 활동하고 계시죠. 근데 그런 목사님들은 저한테 하는 말이 권진성 전도사는 아직 젊으니까 주님의 일 바짝하면 그렇게 되겠다. 안타까워하는 거라. 이 세상은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보면 전부 다 속임수거든요. 전부 다. 실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의탁하고 살아 계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이제 살다 보니까 맞는 거라. 예, 전부 다 맞는. 그래서 뭐 다 나이 드셔가지고 우리 그 어제 또 목사님 만났잖아요. 그 이상도 목사님 말고 그 목사님도 평생을 군인으로 대령인가 중령인가 뭐 다른 그 대령이면 제법 큽니다. 대령이면 제법 큽니다. 특전사 그런 쪽에 대령 일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분도 연금 많이 받으실 거예요. 근데 이제 젊은 시절에 군 생활 하시면서 차라리 그냥 평신도 사역자로 그렇게 정말 나는 목회자로서 전도하기 힘들다. 나는 평신도로 전도의 열매를 평생 맺겠다. 이게 이제 진짜 선교사라, 이거는. 근데 이제 보통 그렇게는 잘 못하니까 그게 정말 힘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돈, 우선 발등에 떨어진 경제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나중에 다 목회자 길을 가면서 목회자 길을 간다는 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젊은 시절에는 너희들 뭐 그렇게 돈 때문에 그렇게 살다가 이제 나이 들어가지고 아무 희말이 없고 은퇴하고 나서 연금 다 되니까 이제 뭐 하나님 나라를 쓰겠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예, 그런 것도 그거까지도 귀하긴 한데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예,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하잖아요. 그 일이 잘 안 돼. 왜냐하면 그게 영적인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아무튼 이제 그래가지고 그러는데 그만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웅배 씨 같은 경우는 상황이 다르죠. 젊은 시절에 어쩔 수 없이 어려운 상황을 있었기 때문에 웅배 씨하고는 상황이 좀 다릅니다. 웅배 씨는 시대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성도로 볼 때 50년대, 60년대 그런 시대의 사람으로 보는 게 맞아요. 그때 당시에는 사람들이 그 죽고 못 죽고 뭐 이런 되게 어려운 시절이 많았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제 하는데 저 같은 경우도 부끄러운 얘기지만 20대 때 뭐 돈이 없었기 때문에 뭐 하지만 돈으로 엔조이 하기 위해서 즐기기 위해서 돈을 좀 넉넉하게 써보고 싶어서 직장 생활을 했거든요. 그만큼 하나님 나라에 올인하기가 쉽지가 않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이제 시작하면서 하나님 나라와 또 하나님에 대하여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는 이적을 이제 베푸시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일은 이스라엘 역사상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많은 무리들이 참 선진자가 나타났다 해서 많은 사람들이 따랐습니다. 얼마나 많은 무리가 따랐느냐.
누가복음 5장 15절에서 16절, 누가가 자신의 복음서에 이 상황을 기록을 했습니다.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엄청나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5천 명이나 되는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다가 빈들에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빈들에서 굶주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라온 그 무리들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기적을 베푸셔서 사람들의 굶주림을 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이 또 문제의 화근이 되었죠. 이것이 문제의 화근이 되어가지고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을 삼으려 하는 무리들의 모습들이 있었을 때 다시 예수님은 이 무리들에게 자신이 이 세상에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이유와 복음에 대해서 무리들에게 설명을 하니까 그 무리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도리어 예수님을 죽이려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초막절이 다가와서 예수님의 가족들, 동생들은 모르죠. 그러니까 모두 예루살렘으로 가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기 때문에 그 자신의 복음과는 상관없는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그것 때문에 갈릴리에서 전도를 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지금까지의 요한복음, 지금까지의 줄거리인데, 그런데 오늘 또 본문 말씀을 보면은 오늘 보면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그래서 그 은밀하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예루살렘 초막절 때문에 그 나라는 이제 명절이 되면은 우리나라처럼 가족끼리 모이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이라는 교회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성전에 모든 인구들이 다 모여가지고 거기서 그 도시에서 파티를 하는 그런 구조였거든요. 그런데 초막절이라는 그 귀한 명절 가운데 파티를 해야 되는데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느냐? 유대인들이 명절 때문에 기뻐하는 분위기가 아니라 요즘 이스라엘 곳곳에 다니며 기적을 행하는 예수를 한번 보기를 원해서 예수님을 찾으러 다니는 분위기였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모든 민족, 유대인 모든 민족의 이 예루살렘으로 모여가지고 축제를 벌이는 그런 어떤 분위기다 보니까 예수님도 유대인이니까 예루살렘으로 오시겠지. 그러면 초막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을 한번 보고 싶다. 이런 분위기. 요한복음 7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은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다. 그래서 무리들은 요즘에 너무나도 유명한 예수에 대하여 궁금해하고 그를 만나보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에게 인기를 얻으려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성전에 올라가서 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와 그 복음에 대하여 가르치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7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은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뭐예요?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가르치면 관심이 없고 뭐예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한 참 사랑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치면 관심이 없어요.
그럼 이 사람들의 관심에 뭐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언제 로마로부터 해방되어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남들이 부러워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쁜 아내, 돈 많은 남편에게 시집가고 장가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재산을 늘려서 부자가 될 수 있을까? 이런 것에만 관심 있는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 복음에 관해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럼 뭐에만 관심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글을 알지? 이렇게 보고 있는 거라. 그 내용을 말하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지금은 이제 글을 아는 사람들이 글을 모르는 사람이 많이 없지만 옛날에는 달랐습니다. 옛날에는 글을 아는 사람들은 전 인구 중에 0.1% 밖에 안 됐어요. 아주 그 학자들, 귀족들만이 글을 읽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 예수님, 이 사람은 갈릴리 목수의 아들인데 어떻게 글을 알지? 놀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외형은 어땠을까요? 가난한 목수의 아들입니다. 이스라엘 지역 중에서도 가장 발전이 안 된 갈릴리 지역 출신입니다. 배우지도 못했고 글도 알지 못해야 하는 평민 출신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외형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전 6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 53장 2절에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있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님은 가난한 시골 출신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정말 대단한 사람을 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보기에. 그런데 막상 만나보니까 이 대단한 사람이 아닌 거라.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냐?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시다라는 겁니다. 무리들은 예수님의 겉모습만 보고 판단합니다. 또한 그것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리들은 예수님을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것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7장 19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율법을 지키는 것도 형식적으로 지킨다라는 겁니다. 율법의 참 그것인 이웃 사랑을 실행하지도 아니하고 그냥 모양과 형식으로만 외형적인 것만 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요한복음 7장 23절에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왜 죽이려고 합니까? 바로 안식일에 일을 했다. 사람을 낫게 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을 그토록 지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안식일의 참 의미는 안식일에 일을 하지 않으면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공의로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그 예배를 통하여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율법의 정신이 있는데 그것을 망각하고 어떻게든 안식일을 지켜서 하나님께 인정받아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는 그런 것.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는 무리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모양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삶의 가치는 이 세상의 정욕과 자랑이기 때문에 그들이 바라보는 가치도 세상에서 좋은 것, 탐스러운 것에만 치우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결코 깨닫지도 못하고 그것으로 살아가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는 이 무리들만의 모습들이 아닙니다. 성경에 또 이런 무리들의 모습들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사도들이 선교와 전도 활동을 하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이제 특별히 사도 중에서 사도 바울이 아주 처음에는 교회를 핍박했다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아주 전도 활동, 선교 활동을 활발하게 했는데 그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자, 무슨 내용이냐? 사도 바울이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의 진리 대신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데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도 살리는 하나님의 귀한 능력을 하시니까 예수님을 믿지도 않는 몇몇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멋진 거라 모습이,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해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려 했다는 것입니다. 유대의 한 제사장 아들 7도 이런 행동을 하다가 귀신이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아 쫓아나라 이래 말하니까 귀신이 뭐랍니까?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너희가 뭔데 자기를 쫓아내라 그러노? 이러는 거라. 그러니까 이게 뭐 예수님 이름으로 쫓아낸다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성령님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성령님의 능력은 뭐예요? 먼저 마음의 신실함으로 나오는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모양만 따라간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모양만, 그냥 사도 바울은 참 믿음의 신실한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사람인데, 그런데 뭐예요? 이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그 모양만 따라 해가지고 내가 사도 바울의 그 말하는 그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귀야 떠나가라 이래 말하니까 낭패를 봤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런 안 좋은 예도 있겠지만, 그러면 참 믿음의 사람을 살았던 사람의 모습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다윗의 예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2번째 왕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다고 할 만큼 참으로 신실한 신앙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왕이 되기 전에 신하로 있을 때 이스라엘 첫째 왕인 사울 왕으로부터 질투와 견제를 받아 아무런 잘못을 저지르지도 않았지만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사울 왕을 피해 도망 다녀야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로운 재판장이 되어 주시죠. 그래서 보세요. 사울이 계급은 높았고 이스라엘 왕이라는 위치를 가지고는 있었지만 의롭지 않은 행동을 해요. 자기의 질투와 자기의 어떤 교만함으로 무고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것을 보아서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다윗의 손에 붙입니다.
사무엘하 26절에서 26장 4절에서 9절 말씀, 조금 길지만 이 내용을 내가 이걸 안 적어놨네. 좀 길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4절, 이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른 줄 알고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넬의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수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사울의 신하로 있을 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합니다. 왜? 이 사람이 너무 유능하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 같거든요. 자기의 그 대를 끊어서. 그래가지고 다윗이 이스라엘 신하의 자리로서 떠나가지고 도망을 갑니다. 광야로 도망을 가는데, 그러면 그냥 도망갔으면 그냥 만족해야 되는데, 사울이 광야로 자기 군사들을 데리고 다윗을 죽이러 쫓아갑니다. 그래서 광야에 가는데 다윗은 멀리 보니까 사울이 쫓아오는 거예요, 죽이러. 그래서 도망을 가는데 밤이 되었습니다. 사울이 이제 쫓아가다 또 자고 있는 거라. 그 진영이 자고 있습니다. 보초도 다 자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 재우신 겁니다. 그래서 다윗도 이제 따르는 무리가 있으니까 아비새가 말하는 거예요. 다윗이여, 사울 왕이 당신을 무고하게 죄 없이 그렇게 당신을 죽이려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당신의 손에 붙이셨습니다. 이제 죽여버리십시오. 당신의 원수, 당신을 이렇게 쫓아다니는 그 원수 사울을 죽여버리십시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다윗이 그렇지 않다. 나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울을 죽이지 않겠다 하고, 사울이 자고 있는 그 옆에 물병이 있습니다. 물을 먹어야 되니까 그 물병만 들고 가버렸다. 나중에 이 사실을 사울이 딱 자고 일어나 보니까 자기 머리 옆에 물병이 없어요. 그리고 멀리서 다윗이 물병을 가지고 사울 왕이여, 내가 어제 당신한테 갔는데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 나를 쫓으려 합니까? 이렇게 말했을 때 사울이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럼 뭐예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건드리시고 하시는 것을 맡겨가지고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 신실한 믿음을 지키는 것이 뭐예요? 그 광야에 떠돌아다니면서 도망다니는 그런 어떤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아타나시우스 같은 경우도 있죠. 우리 500년 전, 한 500년인가? 교회사가 이제 시작될 때, 우리 기독교에서 세 가지 신앙 고백을 인정을 하는데, 니케아 신경, 사도 신경, 그리고 아타나시우스 신경이라 하는데, 그때 당시 500년 동안
이 이단이 있었어요. 이단이 뭐냐면 이제 예수님이 사람에 불과하다,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 불과하다라고 말하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이단이 그때 당시에 로마 황제나 이런 정치 권력을 손을 장악을 해버렸어요. 그러자 우리 전통 신학자들은 아니다. 예수님은 분명한 하나님이시다. 성자 하나님이시다라고 분명하게 말을 했을 때에 이단들이 어떤 전술을 썼느냐? 교리를 흐릿하게 하는 전술을 썼습니다. 그래, 그러면서도 우리가 이거 뭐가 중요하노? 뭐 이런 식으로. 그때 아타나시우스가, 그럴 때 이제 아타나시우스가 성자 예수님의 본성은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을 흐려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면서, 그러니까 정치 권력은 어떻게 합니까? 자꾸 이것이 문제화시키니까 분열이 일어나고 문제가 되니까 아타나시우스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겁니다. 정치 권력들은, 왕이나 이런 세력들은. 그러니까 도망댕겼습니다. 아타나시우스가 도망댕겼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이단으로 정죄가 당하는 경우. 그래서 아타나시우스 같은 경우도 평생을 진리의 복음을 가졌지만 궁전에서 그렇게 따뜻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도망 다녔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이 신실한 믿음을 가졌다고 해가지고 축복받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예도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이 많지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11 제자가 이제 활동하는 시기에 그 제자들보다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또 성경도 쓰고 했지만 그는 신실한 믿음으로 자신을 바라봤을 때에 결코 자신을 높이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뭐예요?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그리고 교회 가운데서 입지가 이렇게 높아진 사도 바울은 결코 그 신실한 믿음 가운데서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있어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렇게 열심히 한다 해도 겸손했다는. 성경에 있는 사람들의 예만 있습니까? 폴리카베의 예도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사에서도 아주 신실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폴리캅은 69년도에서 155년도 사도 바울이 이제 순교하시고 사도들이 순교하시고 그 다음 시대에 활동했던 교부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그러니까 사도들의 제자들이다. 예수님의 제자의 제자들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네들도 활동을 했습니다. 이 폴리캅은 69년도에서 155년 동안 활동한 교회 선지자였는데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서머나 교회의 감독, 오늘로 치면 목사님이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의 시대적 배경으로 보면 로마 정부는 기독교인들이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주 핍박을 했던 시기였습니다. 그 핍박과 죽음의 위협이 서머나 교회까지 찾아왔을 때에 군사들이 서머나 교회에 들이닥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리들이 폴리캅에게 말했습니다. 너 예수님 부인하고 황제를 섬겨라. 그러면 아무 일 없던 듯이 너 살려줄게. 그리고 목회활동 계속하도록 해줄게. 서머나 성도들도 다 마찬가지로 해줄게. 예수님만 부인해라. 폴리캅은 당시 지역에 너무나 유명하고 좋은 사람으로 인정이 나서 죽이고 싶진 않았다. 군사들. 그때 폴리캅이 말했습니다. 내가 86년 동안 예수님을 섬겨왔지만 예수님은 나에게 절대로
실망과 해를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나의 왕이시고 나의 구세주이신 그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순교를 하셨습니다.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신실한 믿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리고 나서 그 얘기를 들은 그 로마 군사들과 로마인들은 화가 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폴리캅을 그냥 죽이지 않고 불에 태워 죽였습니다. 그래도 두려움과 위기 속에서도 예수님을 향한 신실함을 잃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목사님의 예도 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겁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1902년도에 태어나셔서 1950년도에 순교하신 목사님이십니다. 일본 군인들이 조선에 와서 교회에 또 일본 사람들이 왔습니다. 일제시대니까. 그리고 교회에 와서 너희들 하나님한테 예배하지 말고 일본의 신인 신사에게 경배하라고 강요를 했습니다. 그런데 절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에게만 경배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온갖 고문과 감옥에 투옥당하는 것을 견디셨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조선이 해방되고 나서 또 누가 활개칩니까? 공산당들이 또 활개칩니다. 그리고 그렇게 모진 고민을 이기고 목회 활동을 하시는 손양원 목사님께서 있었는데 이제 해방되고 나서 공산당원인 안재선이라는 사람이 목사님의 두 아들을 죽여버렸다. 두 아들. 그런데 손양원 목사님은 두 아들을 죽인 안재선 씨를 양자로 삼아 가지고 자기를 믿음으로 양육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1950년도 6.25 전쟁이 일어나자 피난을 가지 않고 자신의 성도들의 나병 환자들을 돌보시다가 이 공산당들 1950년도에 이 순교를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문중경 전도사님의 예도 있습니다. 문중경 전도사님이 활동한 곳이 전라남도 신안군이었기 때문에 거기에는 아직도 문중경 전도사님을 기억하시는 천사의 섬들이 있어요. 문중경 전도사님은 손양원 목사님보다 더 일찍이 태어나셨어요. 1891년도에 태어나셔서 손양원 목사님이 순교하신 1950년도에 같은 해에 공산당에게 순교를 당하신 분입니다. 그분도 일제시대에 교회에 와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하나님 예배하지 말고 신사에다 예배해라 하니까 그럴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만 섬긴다 라고 말하니까 이 또 모진 고문과 핍박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순교는 안 당하셨죠. 일본 사람들한테. 그런데 이제 또 해방이 되고 1950년도에 이 북괴 공산당들이 와가지고 해가지고 그때 옆에 있던 목사님, 이웃에 있는 목사님이 전도사님, 문중경 전도사님, 공산당들이 전도사님 찾습니다. 피신하십시오. 조금 있으면은 우리 연합군이 와가지고 공산당들 몰아낼 겁니다. 조금만 숨어 계십시오. 라고 했을 때에 전도사님이 아니다. 내가 나가지 않으면 우리 교회 성도들과 다른 분들이 희생당할 수 있다. 내가 나가야 된다. 해가지고 교회에 나가셔가지고 공산당들이 문중기 어디 있냐? 라고 했을 때에 네,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신 말씀이 아직까지 전해진다는. 저는 죽어도 상관없지만 백정희 전도사님과 다른 성도들은 죽이지 말라고 간청하면서 순교하셨다. 그래서 제가 말했잖아요. 웅배 씨, 우리가 지금 열심히 다리에 피가 나도록 전도하러 다닌다 해도 그닥 그렇게 대단한 일은 아니라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렇게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죽음의 위협을 가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 해도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주신 분량 이거를 다 한다 해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또 하나님 나라에 가면 우리처럼 또 믿은 사람들도 많아요. 그리고 우리보다 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있어. 그 사람들은 우리 밑에 사람들이라 우리보다 더 평생을 막 노가다 치고 뭐 그러다가 뭐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너무 예수님을 귀하게 믿었던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부르심에 이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최선을 다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저는 사람들의 그 부르심, 저의 부르심도 제가 알고 있지만 다른 사람들의 부르심에 대해서도 제가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 웅리 씨의 부르심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부르심도 절대 세상 소망이 아니라 그런데 옆길로 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저 사람은 저게 아닌데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금 부르시는 게 저게 아닌데 하면서 옆길로 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이제 안타깝죠. 정말 이 눈에 보이는 그 허상 때문에 진짜 하나님께서 쥐어줄 귀한 상급을 버리고 세상을 향해 가는 모습들이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순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해도 나 순교할래 이럴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분량에 맞는 부르심의 자리가 있어요. 그게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것을 그냥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래 해야지. 이 사람은 그래도 자기의 어떤 역할, 자신의 세상에서는 이 사람에게 부여되어진 이 세상에서는 최선을 다했고 하나님께 충성을 다한 그리스도인이다, 성도다라는 인정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말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세대는 뭐예요? 유튜브가 이 유튜브에서 좋은 것도 있지만 저도 뭐 기분 해소로 뭐 스포츠도 보고 축구도 보고 뭐 게임 영상도 보고 다양한 것도 보지만 결론은 그겁니다. 다 허상이라는 거. 다 그냥 허상이라는 거. 그래서 내가 유튜브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정치 중에서 이런 전략이 하나 있습니다. 히틀러가 썼던 정치 전략인데 우민화 정책이라는 거 있어요. 우민화. 이게 이 일제시대가 우리 조선인들에게 우민화 정책, 이 우민화라는 말이 뭐냐면 백성들을 어리석게 만드는 정책이다. 백성들이 이 정책을 어리석게 만드는 이 정치 전략이거든요. 진지하게 정치에 관여하지 않고 대중을 어리석게 만드는 정치 전략입니다. 우민화 정책이라고 하는데 그 우민화 정책이 좀 심하면은 노름, 또 더 심하면은 마약, 다 실제로 했었습니다. 아주 초창기 때 영국이 중국을 먹기 위해서 우민화 정책을 썼어요. 걔네들이 저항하지 못하고. 그래서 뭐예요? 마약을 뿌렸습니다. 아편. 마약을 뿌려가지고 그 민중들이 마약에 노예가 돼가지고 대항하지 못하도록 우민화 정책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일제시대의 우민화 정책은 뭐냐면 우리나라에 한글을 못 가르치도록 했고 하토 있지, 하토 치는 거
그거를 조선인들한테 팍 널리 퍼졌습니다. 너희들은 우리 일제 시대를 대항하지 말고 그냥 집구석에 하토나 쳐라. 그리고 조금 더 우미나 정책은 뭐냐면 스포츠에 미치는 거라. 스포츠. 이제 현재 시대에 사용하고 있는 우미나 정책은 사람들이 정치나 실제적인 것에 관심을 갖지 않고 스포츠에 미치도록, 게임, 스포츠에 미치도록, 이 현대판 우미나 정책입니다. 우미나 정책을 쓰면 장점은 있어요. 사회에 그거를 없애가지고 범죄는 안 일으킵니다. 그냥 맨날 그 게임하고 스포츠하고 그래가지고 사회에 불만을 품고 범죄를 일으키지 않고 그냥 짐승처럼 사는 거예요. 그냥 개돼지처럼. 그 하나님이 주신 이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악된 것인가. 이 세상신은 하나님을 섬기고 이 인생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지 못하도록 이 우민화 정책을 쓰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우민화 정책이 뭡니까?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는 소망이 없는 세대, 하나님을 거역한 이 시대에서 소망이 없는데도 소망이 있는 것처럼 말하는 시대라. 뭐가 있을 것 같은 시대라. 뭐가 여기 가면 뭐가 될 것 같은 것처럼 보여주는 시대지만 이 세상에 자기의 시간과 열정을 쏟으면 아무런 보상이나 해주는 것 전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만 상급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 세대는 힘이 있어요. 유혹의 힘이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 손에 쥐어주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우리에게 실제로 우리에게 정말 상급을 주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유튜브는 뭐예요? 그냥 그겁니다. 다만 이제 유튜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거는 하는데 이제 세상에서 말하는 게임이나 스포츠 다 허상이다. 그러나 기분 해소로, 그냥 너무 힘드니까 기분 해소로 한 번씩 보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것에 전념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뭡니까? 전도와 기도의 말씀에 전념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말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달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돕니다. 아멘. 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공의로우신 그것으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것들을 위하여 섬기고 봉사했을 때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냥 무마시키지 않는다. 세상은 무마시킵니다. 세상은 사기당해요. 사기당합니다. 왜? 세상도 인간의 정욕을 추구하고 그것을 따라가는 자들도 인생의 정욕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공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결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분명하게 상급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홍배 씨도 지금은 좀 쉬고 있지만 언제나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번에 사실
TC 훈련 받을 이제 돈이 없는데 이상돈 목사님이 헌금을 하겠다고 계좌번호를 좀 보내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20만 원을 주면 제가 또 하나님께서 꼭 받아야 될 훈련은 아닌데 받게 되면 저 하나님께서 또 주실 훈련이라 생각하고 계속해서 훈련을. 근데 그 훈련 그리고 학교를 개학하면 저는 상당히 좀 힘들어질 것 같아요. 이번 이제 왜냐하면 본격적으로 사역이 시작됐기 때문에 사역과 학교 생활을 공동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또 학교는 이제 또 여기다가 또 논문까지 써야 됩니다. 이 세 박자를 다 가져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또 우리 학교는 또 이런 게 있어요. 우리 학교에서 또 좀 헌신하길 바라는 거라. 교회도 아닌데 그래서 내가 찬양 인도도 좀 해줘야 돼 지금. 그래서 이 네 박자를 다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요번에 학기가 개학기이기 때문에 개학하고 나면 되게 힘들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솔직한 말로 좀 쉬었어요. 설날 요번에 제가 사실 내일까지 좀 쉬려고 생각 중입니다. 에너지를 보충을 해야지 뭐가 좀 그래도 좀 되니까. 그래야 좀 사실 좀 쉬었습니다. 그래서 좀 쉴 때는 쉬면서 이제 바라봐야 되는 게 있어요. 바라봐야 되는 게 있는데 제가 답답한 것은 웅배 씨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한 바라보는 게 아직 없어. 사실 기도원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재정에 채워줘야지 기도원이 딱 형성이 되면 그러면 이제 웅배 씨는 완전 관리하는 사람으로 확실하게 내가 준비를 할 수 있는데 제가 보니까 LH는 이제 보상을 받으면 들어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이번 주일 오후에 노방전도 하는 것도 귀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아닌데 하는 생각을 자꾸 합니다. 그래서 근데 하나님께서는 또 분명하게 보여주실 게 있어요. 그래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도 또 우리가 살아야 되지만 이 세상에서도 또 너무 힘들게 살면 안 되거든. 이 조화를 맞춰야 됩니다. 이 세상을 완전히 막 거지처럼 살면서 그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웅배 씨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을 하되 또 이 세상에서도 또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 길을 마련해 놓아야 되는 거라. 그래서 웅배 씨는 현재로는 아직까지 보여지지가 않으니까 기도하면서 지금 대기를 하는 거라. 마음의 준비만을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상급 주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저도 마찬가지고 웅배 씨도 마찬가지고 우리 유튜브로 보는 우리 성도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상급은 어마어마하게 귀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특히 그 보화가 숨어 있는 그 밭을 사는 그 지혜. 어쩌면은 하나님의 나라 지혜, 그 믿음은 지혜일지도 몰라요. 지혜.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만 볼 수 있는 그 가치를 가지고 세상 것을 버리고 쫓아가는 지혜일지도 있습니다. 저는 결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넉넉하고 충만한 위로를 충만하게 받을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허상으로 따라가가지고 나이 들어가지고 비참하게 죽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또 하나님께서는 또 뭐 이 세상을 비참하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 입을 것 다 채워주십니다. 그 위해서 살아갈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로 우리의 삶을 충만하게 해주시고 더욱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정말 이 거대한 이 순교자들의 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래도 명함은 내밀 수 있는, 그래도 저 사람은 순교할 분위기만 아니었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전심전력으로 삶을 드렸던 사람이다 라는 어떤 그 라인까지는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런 축복을 받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은 설인데 2월달인데 날씨가 좀 춥더라고요. 옹배시에 날씨가 좀 추워갖고 우리가 어머니는 잘 있을라나 모르겠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이 이 안목의 정욕으로 유혹하는 것은 그냥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그냥 포기하면 돼. 왜? 우리 안에 우리가 붙들고 있는 가치가 더 귀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이 아무리 유혹해도, 이 세상이 아무리 바라고 해도, 종교의 세력들이 아무리 우리를 넘어뜨리려도 오직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면서 주실 상급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성도 되길 바랍니다. 세상 모든 풍파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자,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마치고 식사하고 전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